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한 부분을 참조해 보시면 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면 신약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성취의 말씀이다라고 그 주제를 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 섭리 이후에 첫 아담에게, 인류의 첫 시조인 아담에게 세 가지 언약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들이 또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하면은 성경은 신구약 성경으로 구별이 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별이 됩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기본적인 사항들이죠. 세어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주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찾아보면 첫 출발점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게 되어지죠. 이걸 이제 우리가 시간세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을 도하게 되어지는데 중간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지죠. 근데 그 첫째 이 세계의 출발점이 바로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사역의 섭리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세계의 범위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존재하는 세계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다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즉 상대적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이라고 하는 첫 인류를 만들어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배필로서의 여자를 함께 두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로 이제 인류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처음 인류의 출발점은 한 사람 아담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아담의 몸이 둘로 나누어졌고 이 둘이 남자와 여자라 칭하여지고 둘이 결합하여 하나가 되어져서 자손을 생육번성이 되어지죠. 그리고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가 번성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존재의 속성을 우리는 창조와 생육번성이라고 하는 그런 출생이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를 이렇게 함께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성을 정리한다면 인간은 창조되어졌고 출생 섭리를 통하여서 번성해 간다 해서 창조 출생설이다. 보통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아담을 만드셨고 이 아담을 통하여서 즉 남자인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인간을 통하여서 3대 언약을 세 가지 언약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대 언약의 수립. 첫 번째로는 자손에 대한 생육 번성,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정복과 다스림, 그리고 통치라고 하는 부분의 섭리를 약속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가지 언약을 세우셨고 세 가지 언약을 이제 누구에게 계승시켜 주냐 하면 세 가지 언약을 이루어 가도록 온 인류가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음을 당하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시고 그리고 가인의 혈통과 셋의 혈통이 생육번성으로 온 지구를 덮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생육번성하라 하신 말씀대로 생육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생육번성 되어져가는 이 언약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절대적 주권자의 주인이신데 인간이 자기가 그 주인이 되기를 소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을 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선과 악을 아는 기준자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그것은 곧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오히려 그 둘을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창조주와 같은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당하였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어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의 승리의 결과는 곧 사단의 말이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 분명한 사건이었죠. 그러나 이미 인간은 타락이 되어져서 죄의 덩어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죄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죄인된 인간이 이 땅을 넘치도록 생육번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 타락의 결과는 사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분명하게 말씀으로 선포하셨죠. 그래서 그 결과를 확인시켜주기 위하여서 노아 시대에 대홍수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외의 모든 노아와 노아의 8식구 이외의 모든 인간이 그때 땅을 정복하여서 땅에 충만케 되어졌던 모든 인간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노아, 하나 남겨진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해 줍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인데 타락과 사망 이전에 내가 인류의 첫 출발자인 아담에게 언약을 주었던 것처럼 그 언약을 영원히 변개치 않고 다시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2인류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인류, 두 번째 인류의 시조라고 하는 부분을 해서 인류의 시조에게 주시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창세기 앞부분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마지막 때 불로서 심판한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타락하여서 죄인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죄의 덩어리이고 그래서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므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존하였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불심판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 언약을 주는 겁니다. 비가 오고 나면은 무지개가 뜨는데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세웠고 더불어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이전에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로 주신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7색깔이에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은 참 예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참 예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죠. 더더구나 요즘은 산들이 많아가지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쌍무지개 같은 경우가 있어요. 보셨어요? 쌍무지개를 딱 뜨면 야 내가 횡재했다. 무지개 하나 보기도 힘든데 둘을 한 번에 보는구나. 이 정도의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는 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킨 심판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 이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징조로 그것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비가 조금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보여지고 그래서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거물이 되어지고 더불어 그것은 마지막 최종 심판, 불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약속도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들에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확증을 해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누구인가?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가 되어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아담과 노아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선포해 주죠. 생육번성하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왕을 세워서 한 민족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이었고 그곳에서 살던 이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언약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즉 죄를 범하는 죄인의 아주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오직 은혜로 너를 부른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고 더불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무엇인가? 3가지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3가지 언약은 국민과 국공과 국토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결국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되어지고 다윗 왕국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언약한 나라가 완성되어졌음을 확증해주는 그러한 증거의 사건들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권사님이 빼먹지 않고 듣고 계시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역사적 사실의 사건의 그 기록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 다윗 왕국을 이어갔던 모든 내용들의 역사를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주보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지고 확증되어지는 그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시편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바로 그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혹여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그리스도인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야기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곧 그 모든 이 약속들이 구약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이심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언약 선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언약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오셨다, 즉 언약대로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 당신이 직접 증거해서 선포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의 내용이 예수님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와서 행한 일들을 가지고 증거되어진 말씀들이죠. 그 내용의 핵심 뭔가? 여기저기에 많은 이들이 자기가 메시아요, 구속주요, 그리스도라고 외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는 나뿐이다. 내가 유일한 참 그리스도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번임을 받은 유일한 너희의 대속주이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서예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기까지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덩어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 자체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을 해요. 다 드러내 증거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라고 하시 확증이 되어졌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고 앉은 뱅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합니다. 왜 그랬는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줄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무덤에 계셨는데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전대후문 전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 없습니다. 이후에도 마지막 때 재림 때 되어질 그때 이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을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밖에 없도록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하나님이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해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그분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셨죠. 그 성령을 보내 교회를 지금 풍성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 풍성하게 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였죠. 그 로마의 핍박 그리고 사울의 핍박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다 감옥에 끌려갑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스데반 집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앞 시간 우리가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살폈던 부분들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믿었으며 무엇을 증거했는가 그 증거한 내용이 성경의 내용일 것이고 더불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스데반 집사의 증거되어진 사건을 통하여 확인해 보면서 혹여 이 조장의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합당한 이야기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함께 살펴주십사라는 마음을 담고 오늘 제 이야기가 아닌 스데반 집사의 증거되어진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7장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 끌려갔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니까는 붙잡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대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증거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실제 사실인데 너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스데반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어디가 오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하란에 오기 이전에 어디 있었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미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걸 스데반 집사가 집약하여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이 유대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확인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란에 오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죠. 그래서 아버지를 매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오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자손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당시 이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태였는가? 자식이 없는 상태였다.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몇 살이 낳아요? 99세예요, 100세예요. 100세 되어지는 해, 99세 때 잉태가 되어지고 100세 되어지는 해에 낳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때니까 아직은 젊었을 때일 거잖아요. 그때는 자식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이 없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자식도 없는 그에게 너의 자손들이 이 땅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자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아브라함이 기다렸어요. 그러나 생기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의 아내 사라가 몸에 경수가 끊겼죠. 즉 여자로서 즉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자손을 볼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거스리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내 양자를 삼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다. 오직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라 칭하게 될 것이다. 근데 아직은 내가 애를 낳을 나도 늙었고 내 하나님의 경수가 끊겨졌습니다. 그런 일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그의 아내가, 나는 이미 경수가 끊겼으니 임신이 가능한 여인을 내 종 중에 하나, 하갈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를 통하여서 자손을 낳고 양자로 영입하십시다. 원래 주인에게 속한 종은 주인의 소유로 여겼기 때문에 당시의 풍습이, 그래서 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도 내 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설득이 되어져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취하여 얘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었죠. 여러분 참 기억력 좋으시네요. 그 이스마엘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 이미 내게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너에게 약속한 씨가 아니다. 그는 종의 자녀이고 오직 너의 아내에게서 난 자라만,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자라만 참 아들이다라고 칭할 것이다. 아니 우리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지만은 사라도 웃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웃긴 소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잉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기쁜지, 내가 여자로서의 한이 풀렸다 해가지고 사라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나와 하여금 이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라고 노래를 하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지파를 이룬 12아들이 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요셉을 필두로 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졌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역사 속에 있었던 기록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자, 여기에 발붙임만 땅을 주지 아니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주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셨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이를 낳지도 이전입니다. 아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미래랑 꿈도 희망도 지금 갖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서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종살이 할 것에 대한 삶의 방식까지 그리고 그 기간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으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고 아브라함이 묻죠. 그랬더니 너 제단을 하나 쌓아라. 그러고 나서 그 제단에 제물을 불로 태워가시잖아요. 그렇게 증거를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약속으로 선포하는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라 할 것이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르시되 종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게 된다. 그 400년이 차게 되어지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몇 년 살았냐면 BC 2000년경 사람입니다. 2000년.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BC 1500년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는 무려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토굴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400년이라고 하는 연도가 이미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 애굽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400년, 500년 이후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혹여 이러한 약속을 세웠다 해도 하루 이틀 지나면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도와 시간에 개입되지 아니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런 어마어마한 장구한 시간에 있을 일들을 미리 예언으로 다 선포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가? 이 예언을 다 이룰 만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능자이고 이 예언으로 반드시 이룰 능력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이야기를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란 그런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이라고 하는 그것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그 예언을 반드시 그대로 이룰 만한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언은 인간이 내뱉을 말이 아닙니다. 전능자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해 봤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이미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더더욱 잘 알고 있죠. 그걸 지금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종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은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12명의 조상을 낳았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 가운데 11번째가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동생이 문하세인가요? 베냐민. 그렇게 11번째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또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라헬이죠.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의 부인의 몸을 통해서 처음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예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항상 채색옷인가요? 채색옷을 입혔다. 아주 예쁜 옷을 만들어 입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형들이 다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야곱이 꿈을 꿨어요. 처음에는 볕진 꿈을 꿨죠. 볕다가 볕단이죠. 그다음 두 번째가 해와 달과 별이었나요? 그 꿈을 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 자랑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그럼 네가 우리의 대장이 된다는 소리냐 해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졌죠.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을 찾아오는 요셉을 발견하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첫째 루벤이죠. 그 형의 도움으로 결국 죽임은 면하고 우물 속에 빠뜨렸죠. 그러다가 또 그 아랍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런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봤는데 애굽에 가서 뭐가 돼요? 처음에는 심부름꾼 종살이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또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 속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요셉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정말 존재하실까? 과연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수많은 고민과 번뇌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일이었다. 왜 형통이에요? 그 일을 통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일은 이미 400여 년 전 아브라함이 준 약속이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형통입니다. 시련과 아픔과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모든 만사가 이루어져 있는 일들, 이게 형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감옥에 있는 이 요셉을 향하여 이야기하면서 그의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500년 전에 이야기되는 예언의 말씀이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되어졌다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공은 초월한 존재임이 틀림없죠. 그리고 또한 절대 전능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곧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전능자라고 칭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하는 그 이름이 여기에다도 개똥이에게 붙이고 여기 소똥에게도 붙이고 아무 데도 막 붙여내요. 불상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도 신이라고 칭하고 조금만 좀 우월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황제라 칭하면서 그 황제라고 칭하고 신이라는 이름인 것 같은 겁니다. 의미가 그렇게 인간에게도 신이라고 칭하는. 하긴 뭐 요즘은 지나가는 개미를 보고도 그것도 신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범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도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칭호는 누구에게만, 창조주인 이분에게만 붙여져야 할 이름입니다. 근데 그게 엉뚱하게 너무 번잡하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만 있어야 될 그 칭호가 너무 허망해졌으니 오직 내게만 필요한 이름을 분명히 가르쳐 주겠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분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셉에 대한 일대기의 삶이 본문의 스데반 집사의 입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했던 이야기와 혹시 다른 게 있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 이어서 또